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인기리에 상영이 되고 있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1933년 조선의 독립을 꿈꾸던 3명의 암살단이 일본 쪽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구성도 탄탄하고 주연 배우들도 유명해서 연일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이런 얘기가 가슴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립을 위해 싸우는 암살단에게 냉소 어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암살 작전에 임한다고 해서 몇몇 일본 주요 인사들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 조국이 독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때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당장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계속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당시의 독립군들은 일본이라고 하는 적 외에도 많은 조선인들의 비웃음과도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일본의 힘이 거세서 일본의 그 힘 앞에 대세를 따라서 모두가 독립은 안 돼 라고 외칠 때 아니야 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소수의 사람들, 대세는 안 되는 거지만 아니야 끝까지 해봐야 돼 라고 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세상을 바꾼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희미해지고 그리고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역사 속에 들어 쓰시는데 그 변화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항상 보면 역사 속에 모두가 대세를 따라갈 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극적인 대결 구도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에서의 대결. 아주 너무 이 이야기의 대칭 구조가 흥미롭고 누구든지 아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설교를 조금 요약하자면 원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그 죄의 결과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 세워졌지만 이 여로보암이 건강한 하나님 앞에 개혁운동을 주도하지 못하고 결국 여로보암 왕이 죽은 다음에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맞습니다. 5명의 왕이 등극하지만 왕의 자리를 뺏기느라고 대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오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은 역대 어느 왕보다도 잔인하고 죄를 많이 짓는 왕이었더라. 성경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합 왕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악이 뭐였느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지역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정략 결혼을 하죠. 왜 아합은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느냐?
이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은 굉장히 당시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시돈 지역의 자금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개 경제적 논리 이것 때문에 막 그 기본을 무너뜨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보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참 많지만 특히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세벨이 돈과 몸만 가지고 시집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대혼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어떤 정책을 쓰느냐, 바알 신을 섬기는데 가장 걸림돌이 기독교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 분노하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예고하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실 거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예언은 현실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3년 넘게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3년 넘게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다가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신하들하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필 엘리야를 아합 왕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동안 엘리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이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네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무슨 소리냐?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다. 네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이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을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똑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에서 다른 시각 차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놀라운 선전포고를 하죠. 그래? 누구 때문인지 원인을 밝혀보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네가 믿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400명, 850명의 선지자를 이 갈멜산에 불러라.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혼자 나가서 우리가 각각 기도해서 누가 어느 제단에 응답하는지,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이번에 이 문제를 종결하자. 엄청난 제안을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누가 참신인지, 누가 살아계신 신인지를 드러내자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 제안을 엘리야가 먼저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엘리야가 깊이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제안은 엘리야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인원적으로 850대 1이라고 하는 싸움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엘리야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850명이 자기를 포위하는데 혼자서 그 850명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이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대결 장소인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성한 산이에요. 과거에는 이 갈멜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전부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아합의 신당들을 많이 지어놓고 그 신당 안에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에게
어웨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홈그라운드가 아닌, 바알신에게는 홈그라운드지만 이 엘리야에게는 너무나 껄끄러운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리한 조건,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엘리야는 몰랐던 것일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다 알고 있었지만 거침없이 이 아합에게 이런 조건을 그대로 요청하게 되죠. 왜?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진정한 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진짜 힘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보이는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선 아합이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보이는 힘, 그리고 권력이라는 힘, 다수라고 하는 힘, 이것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의 위대함을 보고서 아합을 대단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기 위해서 끌어들여온 돈을 가지고 수많은 도시를 건축하고 곳곳에 바알 신당을 만들고 이런 경제적 화려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합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지도자고 능력자라고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대세, 보여지는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그것이 전부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 엘리야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진짜 야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들어쓰셨을까요? 대세를 쫓아가지 않고 모두가 다 많은 다수를 쫓아가며 예스라고 외칠 때 아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외쳤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엘리야처럼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눈과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아합의 시대도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보이는 힘을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돈을 꼽을 거예요. 올해 4월에 우리나라 5급 공무원에 새로 임용된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82.9%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돈이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돈입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1박에 $82, 우리 돈으로 96,000원을 내면 일반 감방에서 호텔급 감방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생겼대요. 죄를 짓고도 돈만 있으면 호텔급 생활을 할 수 있는 감방들이 미국에 생겼어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오늘은 교회, 내일은 절, 모레는 무당,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돈은 보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이는 힘을 얻으려다가 더 소중한 것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즘 롯데 재벌이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져보고 더 많은 것을 얻어보겠다고 보이는 힘에 자기를 편승해 보겠다고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움을 하면서 온 가족이 전 국민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힘만 쫓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이는 힘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부러운 거예요. 누가 좋은 아파트에 살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손해봤던 것, 이런 것들이 후회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힘만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등 뒤에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밀어주시는 분, 그게 진짜 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엘리야처럼 대세를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신앙적으로 교훈으로 남겨줍니다. 자, 엘리야의 이 제안에 아합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좋아. 원래 엘리야는 850명을 나와라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에 갈멜산에 나온 건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은 나오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만 나오게 되죠. 그래도 450대 1이에요. 아합 왕과 함께 위세등등하게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듣고 갈멜산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흥미롭게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 농사를 지으면 많은 열매와 경제적 풍요를 주는 이 바알 신, 이 신이 이길 거냐, 아니면 우리의 이미 추억 속에 야훼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백성들은 흥미롭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의 신이요, 바알의 신이요, 이곳에 불을 내려 주소서, 아침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기도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든지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몸을 흔들어대면서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오후쯤 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칼을 가지고 막 흉터를 내면서 피를 흘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별 방법을 다 써도 바알 선자들이 불렀던 바알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 헛된 신에게 아무리 소리친들 불이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종일 몸부림을 치며 주문을 외웠던 이 선지자들이 지쳐서 거의 포기할 때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의 그 결과에 실망하면서도 엘리야는 어떨까 기대에 섞인 눈으로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돌들을 주워다가 12개의 돌들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믿는 야훼 하나님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자기 순서가 되었는데 왜 기도는 안 하고 돌들을 주워다가 뭘 쌓고 있는 걸까?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큰 소리 치더니 자신이 없어졌나 보구나. 그런 소리가 엘리야의 귓가에 들려오지만 엘리야는 상관하지 않고 말없이 계속해서 12개의 돌들을 가져다가 단을 쌓기 시작해요. 엘리야는 왜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따라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세워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제단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예배가 사라졌어요. 아합 왕이 정치적으로 모든 법적으로 예배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임재하시려면 예배부터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워온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12지파로 부름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돌아와서 제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냐고 비웃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왜? 보이지 않는 힘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가정 재단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돌을 하나하나 세우시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모 안에서, 여러분 부부 안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은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불로도 탈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불도 물이 붙으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강한 불도 물이 있는 곳엔 불의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백성들에게 물을 가져와서 이 제단에다가 가득하게 물을 부어라. 그래서 모든 제단이 물에 적셔지고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도랑이 파여져 가지고 물이 흘러갈 만큼 흥건하게 물을 갖다 부었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엘리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상황 속에서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가득 갖다 붓고 사람들이 기대 반 걱정 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엘리야가 30절에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전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몸을 찢고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온몸을 그렇게 날뛰듯이 기도해도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 엘리야는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춤을 춘 적도 없고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낸 적도 없어요. 그저 그는 점잖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야훼 아버지요, 이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점잖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곳에 불이 임했어요. 38절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불이 내려와 송아지와 제단, 심지어 물까지 모든 것을 다 태웠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물까지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불. 얼마나 그 불이 강하든지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고 태워버릴 만큼 강한 불이 그곳에 임했어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제단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이름만 불러도 그곳에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묵상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까지 완전히 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바로 세웠기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곳에 물까지 태울 수 있는 강한 불이 임했어요. 이 불이 이 민족에게, 이 불이 이 지역사회에, 이 강력한 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적인 것을 다 태우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겼어요. 통쾌하게 이겼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기도를 해요. 이 땅에 가뭄이 끝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가뭄을 내릴 텐데 이 가뭄을 종식하는 선언을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하게 하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으니까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가뭄이, 징계가 내리지 않도록 그가 기도하려고 산 하나를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 그런데 기도하는 그의 자세가 너무 재밌어요.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따 집에 가셔서 예배 끝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꼭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내 머리가 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쏙 들어가도록 만드세요.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 자세가 나오기가 거의 어려울 거예요. 아니 나온다 할지라도 잠시 몇 초는 이렇게 될지 몰라도 이걸 가지고 몇 분 동안, 몇십 분 동안 기도하고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엘리야는 조금 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드러냈던 영적인 스타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의로운 성인과 타락한 죄인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 종이 한 장에 교만한 순간, 자만한 순간 그 틈을 이기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는 거고,
어떠한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위대했을지라도 내가 했구나, 내가 하면 못할 일이 없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면 엘리야도 별것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 그리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뭔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집중하는 모습. 아마도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냥 이날만 이벤트로 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이렇게 기도했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이제 이 땅에 가뭄을 거둬주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자, 우린 살다 보면 공부나 직장이나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만나서 모든 걸 다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성도는 아예 직장에 휴가를 내고 모든 것 생업을 뒤로 하고 기도원에 가서 죽기 살기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우리는 초집중하고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야속하게도 금식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깊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영적 후유증으로 불평하게 되죠. 나는 금식해가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영적 후유증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만나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때 엘리야가 뭘 하는지 보세요. 자기는 가장 겸손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려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뭘 하는지 보세요. 43절,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실까?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론적으로는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 그렇게 어렵게 하고서 사환에게 저 산 너머 비구름이 있나 한번 봐라. 그래서 사환이 와가지고 비구름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없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그 엘리야가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똑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요. 두 번째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까지 다시 기도하고 사환을 보낸 다음에 7번째 들은 대답이 뭐예요? 사환이 찾아와서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드디어 저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겼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리셔야 된다면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온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도 될까 말까 할 텐데 겨우 7번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과부의 그 마지막 양식,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7번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한 기도를 드렸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집중적인 기도를 드렸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런 응답과 만족이 없어서 절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구름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 기도의 무릎을 계속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벤트를 잘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이 되는 사람에게, 그 기도가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대화가 삶이 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신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믿는 신을 믿는 시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이 아합의 시대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서 들어온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다,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는 이런 신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체면에 의해서, 자기들 유리함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믿는 사람이지만 바알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의 신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도 필요하면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럴싸하게 체면을 걸어 놓고 아무리 요란하게 해도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럴싸한 세상에 수없는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 이론 속에다가 포장을 해서 하나님 위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원래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힘을 쫓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사라진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을 내려주셔서
그 도랑의 물까지도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 인간이 내리는 불은, 인간이 만든 불은 물이 닿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만든 불은 물을 만나면 불이 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 인간이 만든 물까지도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불, 그 불을 내리셔서 이 땅의 죄악이 사라지고, 이 땅의 타락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선포해야 할 그 역할이 아방 시대는 엘리야에게 있었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불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내가 밟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불을 받는 이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